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붙여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까지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29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에서 나와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르신 갈릴리 호숫가는 이스라엘 유대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그 맞은편인 이방 지역에 속한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오늘 7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30절 보니까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이 다리 저는 자들과 장애인들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이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여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무리들이 계속하여서 이 소식이 증거되었고 많은 연약함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연약함을 더 고침받기 위해서 혹은 고침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32절 보니까 무려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과 거기에서 큰 무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3일을 광야에서 산에서 함께 하였으니 이제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3일 동안 야영을 하였으니 얼마나 이제 춥기도 하고 이제 육체적으로 더 이상 한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와 3일 동안이나 함께 하여서 이들이 이미 식량이
떨어진 지 오래고 너무나 굶주린 지 오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들이 그냥 이대로 돌아가면 가는 도중에 길에서 쓰러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들에게 굶주리지 않게 이들을 양식을 먹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필요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생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까지 아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의 물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또 고기를 배출하기를 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과 육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적을 사실 오늘 행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리를 먹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에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 이곳에서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떡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면 제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마태복음 14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큰 무리가 남자만 4,000명인데 얼마 전에는 남자만 5,000명 더 큰 무리를 더 작은 떡과 더 작은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신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 전에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까지 제자들은 직접 얼마 전, 몇 분 전까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님께서 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주님은 이번에도 주님께서 이 큰 무리를 먹이시겠구나 이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겠구나 그분을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34절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7개라는 것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7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7개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생선도 여러분 생선이라는 이 헬라 단어 이투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작은 생선이라고 다른 단어로 하잘것없는 생선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실제로 그 생선은 36절에 보면 36절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생선이에요. 입투수라고 36절에는 써 있거든요. 그러나 34절에서는 일부러 작은 생선이라고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이 말 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하잘데기 없는 것으로 주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대꾸하는 것도 저희 힘들어요 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이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의 현실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금세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능력을 행하실 때 감사로 기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님은 36절에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축사라는 뜻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사역을 앞두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을 앞두고 주님 항상 감사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떡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마다 감사하신 거예요. 건마다 어떤 뜻일까요? 떡 7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흘 3일 동안 우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건마다 우리가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것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것마다. 왜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것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실 것을 신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을 실천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또한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질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감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마다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또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말씀에 반응한 제자들을 사용하심으로 함께 동역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리고 그분을 불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36절에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다. 또 그 제자들이 나누어 준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남자만 4,000명이 넘는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7 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렇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과 동역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실함과
인자하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